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몰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기억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도 있지만 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입을 옷과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식주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의식주가 인간의 생존에 얼마나 절대적인 것들이 있는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중엽에 영조의 아들인 사도 세자가 쌀 담는 뒤줄 속에 갇혀서 죽는데요. 그가 죽기까지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8일이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도 세자를 불쌍히 여긴 신하들이 미음과 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한 아버지 영조는 뒤줄을 유약으로 발라서 완전히 봉쇄해 버립니다. 그때 사도세자가 목이 말라서 자신의 오줌까지 받아 먹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은 사람의 생존의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30세 되기까지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조용히 사셨습니다. 3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공적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광야에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굶주리셨을까요? 다시 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먹을 음식과 마실 물 외에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리신 그 상태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 상태를 실감할 수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죽기 직전 상태였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빵 좀 줄까? 하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든지 할 테니 제발 빵 좀 달라고 그렇게 했을 상황입니다. 누가 그렇게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물 좀 줄까? 하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제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을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게 40일 금식 후에 죽기 직전인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시다시피 예수야, 배고프지? 빵 좀 줄까? 내 말대로 하면 빵을 먹을 수 있어. 네 앞에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마태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한 후에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른데 이런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김병일 목사님이 겨울인데도 양말을 잘 안 신습니다. 한 번은요, 이번 겨울에 아주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날이었는데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약 1시간 정도를 걸어서 편의점에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춥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의식주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들인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놀랍게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곳이고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 때문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죽음의 땅인 광야를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광야를 처음 3일 동안 물 없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멘붕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 뜨거운 광야를 걸었으니까 어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했냐고, 그냥 우리를 이집트에 놔두지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먹는 식량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4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갖고 나온 빵들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기 직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죽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어서 우리 죽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먹을 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마실 물과 먹을 빵은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죽음의 땅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은 물과 빵이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상반절을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합니까? 다 먹고 살 빵과 마실 물을 염려하기 때문 아닙니까? 다 자신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첫 번째 사람들과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구분은 분리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에 모아놓고 당신의 오른편에는 양들이 서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왼편에는 염소들이 서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목축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자가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양들과 염소들이 푸른 들판에서 함께 풀을 먹고 지냅니다만 해가 지기 전에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해서 자기의 양들을 우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양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요, 염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돌아오시면 모든 민족들을 당신 앞에 모아놓고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세상 끝에는 분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신 대표적인 비유가 추수의 비유입니다. 가을 추수가 되기까지 밭에는 밀과 잡초가 함께 자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잡초가 자라지 않게 검은 그 비닐을 밭에다가 이렇게 깝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밀과 잡초는 겉으로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밀과 잡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추수 비유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추수 때까지 밭에서 함께 자란 밀과 잡초가 추수 때에는 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추수 비유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제자들은 낮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추수 비유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추수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추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유의 정확한 이름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설명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센다면 아마 몇백억이나 몇천억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끝에 이 모든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후의 심판과 분리가 있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이 분리와 심판의 진리를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전한 비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그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부가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쳤다가 가득 차면 물가로 그물을 이제 끌어낸 후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 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 사이에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그물의 비유를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당신이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왼편에 세웠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이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왜 자신들이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저주 선언에 이어서 그들이 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6가지인데요. 그 이유를 다 모으면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직 자기의 생존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무엇을 해야 내가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과 물과 옷을 확보할 수 있나? 온통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존과 생계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통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존과 자기 가족들의 생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통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생존과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출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갈 틈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과 집은 우리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자기의 돈을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는데 또 빵이 없으면 죽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보면서 자기의 빵을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보고 자기의 물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옷이 없으면 죽는데 다른 사람들의 헐벗음을 보고 자기의 옷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일비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가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너희가 집 없어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 하룻밤 거할 밤도 내어주지 않았다. 너희가 입을 옷도 주지 않았다. 너희가 병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너희가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지 않고 철저히 외면했다. 이것들이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이유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와 주관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기의 생존과 행복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기 가족의 생존과 행복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필수적인 생계 수단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생존과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돈과 생계 수단들을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부자는 이미 돈과 곡식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미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서 더 곡식을 쌓을 그런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추수 때 풍년이 또 되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현재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면은 다 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평생 걱정 없이 살면서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강남은 1980년대에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아파트는 높아야 12층 아니면 15층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대략 25평에서 30평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쓸만한 아파트였는데도 강남 아파트들은 약 27년 만에 다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높이는 30층이나 될 정도로 높아졌고요. 평수도 또한 50평이나 또 100평까지 될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주택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71년입니다. 프랑스는 80년, 독일은 121년, 영국은
128년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 아파트만 커지고 주택들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똑같이 커졌습니다. 아직도 쓸만한 교회인데도 다 헐고 새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을 들으면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돈이 없을까요?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더 큰 집을 짓는데 써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연봉 5천인데도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연봉이 1억이 돼도 또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로 바꿔서 빠듯한 거 아닙니까? 이제 국내 여행은 다 했으니까 해외여행 다니느라고 빠듯한 거 아닙니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정확히 세상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 고통들을 외면하는 것이 정확히 세상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 정신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만 위하는 이 악한 세상 정신을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축복받은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질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세상 정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계와 생존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돈과 재산을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이 6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의인들을 칭찬한 근본 이유는 그들의 삶 전체에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고 이 두 계명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스에서 쏟아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광주에서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무려 23층에서부터 38층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6명이 실종되었고 그 중에 1명이 다쳤습니다. 만약에 입주해 있던 상태에서 붕괴되었다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아파트가 붕괴된 원인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 전에 계속 콘크리트를 부어 올리면서 무리하게 타설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공사해서 빨리 입주시키는 것이 건축에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건축에서 절대 선입니다. 공사 중에 철근 빼먹고 콘크리트 굳기 전에 그 위에 또 콘크리트 타설하고, 여러분, 그런 아파트가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연구소의 한 팀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정신력이 약해서 자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그 직원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한 관계로 과로사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직원은 멘탈도 강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둘 때도 그냥 회사 다니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과중한 업무량을 주고 몇 명이 해야 될 일을 그 한 명한테 다 맡기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버티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나 하는 한국 사회의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GDP와 소득이 늘어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공범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공범입니다. 경제 성장을 절대 선으로 생각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기에 현재 우리나라와 기업들과 사람들이 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괴물이 된 겁니다. 누가 이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렇게 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그 작업을 중단시킬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자동차 디자인 팀장이 살인적인 무거운 업무량으로 죽고 싶어 할 때 회사에다가 그렇게 하면 저 팀장 죽습니다. 직원들을 더 뽑읍시다 라고 말해줄 겁니까? 제가 두 사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회라고 울부짖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밥이 없어 배를 고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누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누가 철근을 빼먹지 않고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누가 돈을 거부하고 이웃의 생명을 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 끝에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신 그 칭찬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다. 너희가 추운 겨울에 거리에 앉은 사람에게 추위를 피할 방 한 칸을 주었다.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다. 너희가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너희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다. 너희가 철근을 빼먹지 않고 튼튼하게 건물을 지었다. 너희가 겨울을 피하고 따뜻한 계절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너희가 살인적인 업무를 지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직원을 위해서 새 직원들을 더 뽑았다. 저와 여러분, 세상 끝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래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축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돈을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또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의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